마틴 루터가 시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 서문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기도의 언어와 기도의 방식을 마련해 주셨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시편을 통해서 배우게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시편이 시다, 맞으면 노래다, 찬양이다 하는데 시편은 전체가 기도문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시편이 기도문이에요, 전부가. 주기도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시편의 구조나 흐름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압축해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시편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편을 읽어요, 그냥. 그럼 그게 그 자체가 기도예요. 찬송도 기도 아니에요. 찬양도 기도의 내용이. 곡을 빼놓고 읽으면 기도잖아요, 그대로. 시편도 그냥 기도예요. 그래서 시편이 참 중요한 내용들로 꽉 차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독일의 그 유명한 신학자가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몰트만이 94세예요, 지금. 1926년생인데 한국인 목사 제자를 만나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내가 94년을 살았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묘비명을 뭐라고 쓸 것 같으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가 그랬어요. 맨 위에 이름 들어가고 그 다음 밑에는 출생한 연월일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사망한 연월일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고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또 있다는 얘기죠, 그 밑에. 그러니까 뭐 이 책 쓴 것만 해도 몇십 권이니까 그리고 뭐 유명한 신학자니까 뭐 이력들을 쓰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묘비에 딱 세 줄만 쓴다. 첫째, 이름. 두 번째, 1926년 몇 월 며칠생.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2000 몇 년, 몇 월 며칠, 부활. 이렇게만 쓰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내 묘비의 전체 기록이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근데 이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한평생을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고 죽음의 위기도 넘겼고 아주 힘들게 고생 무지하게 한 사람이에요. 히틀러 시절에는 징집당해가지고 히틀러의 군대예요. 막 세계 정복에 나서서 얼마나 잔인한 짓들을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 다 잡아다 죽이고 말이야. 그러다 전투하다가 영국군에게 포로가 됐어요. 포로 신세라는 게 참 기가 막힌 거거든, 이건. 포로가 되고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전쟁이 끝나서 석방되기까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포로 수용소에서. 그리고 나와서 이 양반이 이제 신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명한 학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반은 이 시편을 정말 가장 좋은 기도문은 시편에 다 들어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요 1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다음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게 많은 사람들에게 요 불만이에요, 요게. 뭐가 부족함이 없냐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그래요. 좀 설득력 있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뭐냐 했더니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부족한 게 없습니까? 과연? 이러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야. 재정, 돈 문제에도 다들 부족을 느끼죠. 또 실제로 우리 다 그렇고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그 분야에서 머리가 되고 싶죠. 정치를 하면 대통령 되고 싶고 최소한 국회의원은 돼야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확장하는 거. 근데 그게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날 부족을 느끼지 뭐. 경영상으로 부족을 느끼고 뭐 우리가 뭐 자기 직업에서 하는 일들 중에서도 자기가 실력이 현재의 미달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또 공부하고 노력하고 부족을 느껴서 그래요, 부족. 이 부족을 느끼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으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45장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래요. 근데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최소한 100년이나 15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100년이나 150년쯤 후에 태어날 사람 이름을 이사야를 통해서 거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형통케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앞에 닫혀있는 성문 내가 열어서 빗장 꺾어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세계를 정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너에게 말이야 막 금은보화를 주겠다. 만물질을 주겠다. 그런 약속들을 막 퍼부어줬어요. 그런데 고레스라는 사람은 자기 그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 쓰는 장면 나오죠.
그게 이제 8장, 다니엘 8장인가 나와요. 그 나오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했어요. 거기 1000명이 모여서 밤을 새가면서 파티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왕궁 파티라는 게 얼마나 고급 파티겠어요. 최고의 파티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 쳐들어가서 점령하면서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들 다 갖고 와서 그 금장 같은 걸로 술 마시고 막 그래가면서 전부들 그냥 밤새는 줄 모르고 신나게 그냥 마시고 놀고 있을 때 손가락이 나타서 글씨 썼잖아요. 아무도 해설 못해서 다니엘 불러다가 다니엘은 그때 은퇴했어요. 이미 아주 노인이에요. 그러다가 당신 끝났어 그러는 거야. 당신은 이제 끝난 거야. 그걸 말해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 순간에 고레스가 군대 이끌고 바벨론 쳐들어온 거예요. 딱 일치해요. 그날이. 다니엘 제국 그게 나와요. 거기가 그 티그리스 강 위에 그게 궁전이 있었는데 그 강 하수를 통해서 운하를 통해서 그러니까 무혈 입성했어요. 아무도 저항한 사람이 없어요. 그대로 들어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에 태동된 거예요. 그게.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황제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고레스에 대한 그 이사야서의 그 예언을 보면은요, 4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명령.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신은 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반복을 해주고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나는 여호와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래서 45장 4절에서 7절 사이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이걸 선포해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너로 하여금 제국을 만들게 해준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라고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방인의 왕인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대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것때 선지자들 뭐 왕을 만들고 이럴 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바벨론을 없애버리고 바벨론을 점령하고 첫 번째 한 작업이 뭐냐. 유대인들 가고 싶으면 다 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 3차례 걸쳐 잡혀온 유대인들 석방시킨 거예요. 석방. 마음 다 가라 가고 싶으면. 그래서 1차, 2차, 3차를 나눠서 전부 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총독 보내가지고, 느헤미야가 총독이에요. 유대인이지만 이제 총독으로 파송해가지고 성벽 다 다시 보수하게 만들고 말이야. 든든하게 아주 견고하게. 이걸 다 고레스가 해준 거예요, 고레스가. 아마 이 지상에 존재했던 많은 제국들 중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아마 최대 영광이었던 제국이다. 그래서 페르시아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 거예요, 역사에서도요.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런 걸 자꾸만 반복해서 4번을 그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 속에 반복을 하고 있어요. 아주 강조하고 강조해 준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줬어요. 근데 그 여호와가 뭐냐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라는 명칭에 대한 해석을 한 게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떨기나무 그 불 붙었을 때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잖아요.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 데려왔더니 그 가서 내가 누가 보냈다고 그래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첫째가. 나는 누가 날 만들지 않았어. 나는 나야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어.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여호와 있으면 내가 뭐라 그럴까요? 그냥 나는 나야. 뭐 설명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나다 해놓고 너를 보내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나는 여호와야 하고 이름을 지어줘요. 말해줘요. 여호와는 이름은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전에도 여호와라는 이름 많이 썼어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야. 그건 뭐 말하냐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거든. 내가.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끌어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준 것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해준다는 약속 아니냐.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을 끌어내서 거기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가 너를 보낸 거다. 즉 나는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다 데려와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여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좀
풀어주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만 우리가 말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만 불러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제 뭐 발음상으로 뭐 야훼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 잠깐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성경에 있는 명칭은 여호와니까 여호와라고 우리가 쓰는 거죠. 우리 입으로 여호와라는 칭호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나는 너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에도 보면은 시작에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누구냐?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목자는 절대적으로 양의 보호자란 말이에요.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양은요,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게 양이에요. 짐승들 중에서 그 덩치 큰 짐승 중에 양처럼 부족함이 많은 조건을 갖고 있는 짐승이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무게가 그만큼 나가고 크기가 그만큼 되면은 다 자기가 알아서 먹을 거 찾아 먹고 다 해요. 자기가 땅 파고 들어서 굴 만나서 겨울에 잠자고 뭐 자기가 다 해결해요. 근데 양은 자기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얼마나 아무것도 없냐면 양은 모든 게 부족하다예요. 마치 어린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아기는 모든 게 부족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면은 뭐 쌌구나, 배가 고프구나, 뭔가 어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잘 알지. 그래갖고 그걸 채워주잖아요. 이게 배고프구나. 그럼 젖 먹여주고, 쌌구나. 그럼 닦아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졸려와서 그럼 재워주고. 엄마 하나면은 모든 게 부족한, 정말 혼자서 존재할 수 없는 양처럼 생각하면 돼요.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는,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렇게 모든 것이 부족한 것. 한 가지 부족이 아니에요. 이건 두 가지 부족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부족한데 엄마 한 사람만 있으면 다 만족해지는 거예요. 엄마 하나면 끝이야. 그냥 엄마만 부르면 돼. 울면 다 돼. 그냥 똑같다는 얘기예요, 원리가. 응? 양에게 목자는 어린아기의 엄마와 똑같은 거예요. 이 어린아기는 자기 힘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양도 양의 힘만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포식자라고 그러죠. 우리가 포식자. 동물을 잡아먹는 짐승들 포식자라고 그래요. 포식자의 특징은 입이 커요. 되게 다. 입이 다 크고 이빨이 아주 예리하고 강하고, 그 다음에 후각이 발달해서 좀 빨리 냄새를 맡아요. 시각도 굉장히 밝아서 멀리서 보고 숲이 움직이는 것만 보고도 저기 뭐가 있구나 알고 그걸 잡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가요. 거기다 걸렸다 하면 그냥 그 큰 입, 그 센 이빨로 그냥 물어서 가죽을 찢잖아요. 그냥 센 가죽을 찢어. 그냥 손이 있어 뭐가 있어 입으로 다 뜯어서 다 발겨서 다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식자의 특징이에요. 양은요 아무것도 안 돼. 뭘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쥐새끼 한 마리가 와도 못 잡아먹어. 양은 풀만 뜯어먹을 수 있는 치아를 갖고 있고 입도 작고 물만 마실 수 있고 다른 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공격 능력도 없고 방어 능력도 없고 이건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양을 들판에다 놔두면 하루도 못 살고 죽어요. 잡혀 먹어. 남의 밥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양은 어린아기와 마찬가지로 모든 게 부족한데, 하나가 아니야 이건, 모든 게 부족한데 어린아기가 모든 게 부족해도 엄마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되듯이 목자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이 말이야. 목자가 끌고 가는 대로 가면은 물이 있어 거기는. 목자가 가자는 대로만 끌고 가면 풀이 있어 거기에. 풀 먹고, 목자가 거기 먹어서 쉬고 잠도 자고, 목자가 한 대로 따라가면은 결국은 우리 안으로 자기들 데려다 넣어줘서 안전하게 쉬게 해주고, 다 해결돼, 다 해결돼. 그렇게 목자만 따라다니면은 양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양은 혼자가 되면 이건 죽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어. 살 길이 없어요. 모든 게 부족해요. 모든 게 부족한데 목자 한 사람만 따라다니면 모든 게 만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뒤집어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면 만족합니다예요. 만족하다는 거 아니면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사람 만족하면 행복하지. 만족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당시에 굉장한 가문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인데 그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터키 남쪽에 산맥이 하나 있어요. 그 산맥을 넘어오면 이스라엘 땅, 레바논으로 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여기 큰 타우루스 산맥이 하나 있는데 높아요 아주. 그 북쪽으로 이제 터키 땅인데 그가 살던 지역이 교육도시, 그 로마가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도시예요. 아주 고급 도시라고 보면 돼요.
그 도시에서 가문이 그 로마 부모들도 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출생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이건 그 당시에 굉장한 거예요. 로마가 점령하고 있던 세계에서 로마 시민이면은 그건 로마가 보장을 해줬어요. 신변 보장을. 굉장한 신분이야 이거는 그 당시에. 근데 이 부모가 로마 시민이고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가 돼서 로마 시민권을 그 당시에 돈 많은 사람이 돈 주고 사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감이 잡히는 거예요. 교육 수준이 높은 집안이고 경제 수준이 높은 집안이고 문화 수준 모든 것들이 교육 수준 모든 것들이 다 상류에 속하는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유학을 갔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유학 가서 선생님도 누굴 만났어요? 가말리엘 만났다고 이제 가말리엘. 그 당시에도 그 랍비가 되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교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간단하게. 그게 선생님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랍비가 지나가면 전부 숙여서 인사하고 그 복장이 달랐으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랍비는 굉장히 존경받는 뭐 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앞으로 랍비가 되는 게 정식 코스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를 가르친 사람은 랍비가 아니라 라반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라반이라는 신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수들 중에서 최고 교수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런 사람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시골 총구석에 있는 사람이 서울대학에 와서 아주 경쟁률이 제일 높은 학과에 합격이 돼서 공부하고 있다. 뭐 이런 식 얘기도 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는요. 라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이 사람은요, 율법을 난 다 지켰다 그러고, 신분이 로마 시민이니까 신분 보장이 돼 있으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어딜 가도 안전해요. 그 사람.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데 선교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부족한 것만 꽉꽉 차는 거예요, 부족한 것만. 너무 많은 부족들이 그를 에워싸가지고 아주 부족의 포로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가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은 바울이 겪은 고난을 쫙 열게 했는데 자그마치 17개 항목이 17개인데 그 항목 하나에 나는 매를 5번 맞았다. 5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다 버텨놓으면은 20몇 개가 돼요. 그게 다 부족한 부분들이에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조건이. 근데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로 다니면서부터는 엄청나게 부족한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고생했다가 뜻이야. 부족한 거 아니에요? 우리 고생 안 하고 편히 살아야지 이게 만족한 거지. 고생을 너무 많이 해야 돼. 옥에 갇히기도 하고. 무슨 죄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매도 수없이 맞고. 하도 많이 맞아서 수없이 맞았다고 그래. 이게 전부 부족 아니에요? 이런 게 없어야 만족한 건데.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다 그랬어요. 참, 이거 일일이 쓰면은 이게 한이 없겠기 때문에 그냥 압축을 해놓은 거예요, 정부가. 여러 번 죽을 뻔했대요. 우리 같으면 한 번 죽을 뻔했으면 그 한 번 죽을 뻔한 얘기 갖고 책 한 권 만드는 거라고, 이게.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나는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자그마치 5번이나 맞았다. 그게 이제 예수님을 때릴 때 39대 때렸지. 그 매를, 그건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 매를 5번 맞았어요. 이거는요, 맞다가 죽는 사람도 많았대요, 그 당시에. 그렇게 무서운 매예요, 이게. 몸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리는 매예요, 이게. 그거를 자그마치 내가 5번을 맞았다. 근데 그게 무슨 죄 져서 맞은 게 아니야. 선교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태장을 3번 맞았다. 이거 나무로 몽둥이 때리는 거. 그걸 3번 맞았다. 돌에 맞아서 무덤이 만들어진 적도 있다. 돌 무덤에 갇혔잖아요. 첫 선교 여행 때 매 맞아가지고 돌에 묻혀서 사람들 밖에 갖다 버렸잖아요. 죽었다고. 내가 배를 타고 많이 다녔는데 그 이제 지중해 3번이나 파선을 했다. 성경에는 배 타고 가다 파선한 경우 한 번만 기록해놨지만은 일일이 다 기록 못하는 거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건은. 대표적인 거 하나만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 맨 끝에 유로글로 만나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을 흑암 속에서 낮과 밤이 구별이 안 됐다고 그랬거든요. 흑암 속에서 막 배를 흔들리고 먹지도 못하고 사람들 죽는다고 아우성 치는 게 자그마치 7일 동안 계속 됐으니 야, 이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일주일 동안 아주 깊은 바다에 있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다가 강의 위험도 있었다. 그래요. 무슨 위험인지 설명을 안 해놨어요. 강도의 위험도 있으니까 강도도 많았었다는 거예요. 강도 만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동족의 위험. 유대인들이 저거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놈이야 해서 때려 죽이려고 붙잡혀서 로마까지 잡혀간 것도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잡히도록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동족의 위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위험. 이방인들도 조금 뭐 이상한 소리하고 다닌다고 말이야. 시내의 위험, 도시에서도 많은 위험을,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즉 사기꾼의 위험. 이게 목록 17개에다가 39대 맞는 거 5개, 태장 맞은 거 3번까지 각각 독립해서 놓으면 이게 30개 되는 거예요. 아니, 참 귀한 집자식이고 상당히 좋은 가문에서 좋은 신분으로 공부만 열심히 하는 학자가 율법을 나는 다 지켰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그런 아주 훌륭한 인사가 이렇게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부족한 것들을 꽉 채워졌는데 이게 성경으로 생기라고 생긴 거지. 그런데도 그가 말한 건 뭐냐 하면은 결론은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그런 속에서 자기는 감사한다는 거야. 너들도 그렇게 감사해라 이거야. 메른마저도 억울한 감옥에 들어가도 범사에 감사라는 건 모든 게 감사라. 감사는 만족이에요. 만족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절대로. 만족해야 감사가 나와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대통령까지 안 가면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만이 감사가 없게 하는 요소거든, 불만. 근데 만족이면은 감사의 전제 조건이거든, 그게. 저절로 감사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만족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부족한 걸 항목을 따지면, 아니, 바울은 17개 항목을 늘어놓고도 부족해요, 이게. 더 있어요, 더. 근데 우리 이런 거 없어요. 뭐 지금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말이야,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이런 거 겪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게 됐으니,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나 죽으면 빈문에다가 며칠 날 부활했다고 쏠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쓴 어떤 그 답변 소설에 거기 그런 얘기를 내가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사람이 부족을 느끼면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한 거예요. 사람이 만족을 느끼면은요, 주머니에 동전 하나 있어도 만족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주관적인 거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는 거지. 꼭 물량적으로 이걸 계산을 하면은 세상에 만족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런 모진 고생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감사하라 그런 것은 이게 주관적인 것이지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물리적인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내적인 조건이란 말이야. 내적인 조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은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나는 만족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즉 히브리족이 모세에 의해서 탈출했잖아요. 약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사실은 뭐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갔다 왔다 하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목적지로 가는 과정에는 여러 나라 땅을 거쳐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면은 그들이 워낙 많은 무리가 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뭐 저 사람도 우리 정복 걸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는 얼마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전투가 벌어질 게 뻔하니까 전투 능력이 있는 사람 숫자부터 파악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장정 60만 아니에요. 지금 아마 이게 이제 뭐 우리 기준으로 또 한 20살부터 뭐 한 50살 뭐 40, 50대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60만 명을 챙겨놨어요. 그래서 이제 조직을 다 했어요. 10부장, 100부장 이런 거 다 만들어가지고 조절해서 유사시에는 나가서 싸우는 걸로. 그래서 이제 다른 백성들을 보호하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60만 명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그 60만 명 중에 몇 사람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2사람이에요, 2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시대에 그 출애굽했을 때 그 연령, 전투 능력이 있는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 그 아래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아예 노인들이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다시 말해서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간 거야. 그렇잖아요. 장정들은 다 죽었으니까 40년이 걸렸으니까 20살에 나와서도 60세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2세예요. 거기가 2세. 거기 우리 세대는 다 죽었다고, 거기 다 광야에서. 이유가 뭐예요? 죽은 이유가.
왜 40년이 걸렸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 아주. 야, 너들 말이야, 내가 저 땅 준다고 약속하고 약속대로 너들 뒤로 나왔어. 너들 뒤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 바로의 군대와 싸워서 이겨서 나왔어? 야, 내가 인마 그 아들도 다 죽이고 말이야. 그래서 겁나서 빨리 나가달라고, 그냥 안 나간다고 말이야. 너들 그문 모아지고 돈 있는 거 다 내놔 하고 다 받고 나왔잖아. 아, 이게 기적 아니야, 이게. 기적으로 나왔어요. 아, 그리고 바다가 가로막혔을 때도 바다 열어서 기적으로 건넜어요. 이건 저들이 경험한 거야. 직접 경험했어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해야 돼요? 아, 이건 안 되지. 나쁜 놈들이지, 이놈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거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아이국으로 들어가면 다 죽는다. 전부 반대하잖아. 두 사람만 갑시다. 하나님이 준 땅이니까, 약속한 땅이니까 믿고 갑시다. 그러잖아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 사람 남겨두고 나머지는 너희들 다 죽을 때까지 내가 뺑뺑 쳐주겠다 그랬어요. 응? 너희들 말이야, 거기 가서 그 정탐하고 온 시간에 비례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지? 너희들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들 광야에서 헤맸다 다 죽게 만들 거야. 아, 하나님도 화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40일 갔다 와서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40년을 먹였어. 자, 청천벽력이지, 이거는. 그래갖고 40년 뺑뺑이 쳤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 즉, 많은 레위족들, 즉, 모세의 혈통이죠. 막 배반하고 말이야, 막 그런 게 다, 얼마나 그냥 우리가 다시 지도자 하나 뽑아갖고 다시 돌아가자고 그러고 말이야. 불평불만 꽉 차 있었어요, 그 사람들. 심지어는 말이야, 그 가마솥에 말이야, 고기 삶아서 먹는 것도 못 먹고 말이야. 이런 것도 투정했어. 부추도 못 먹고 말이야. 이게 뭐냐고 말이야. 다시 돌아갑시다. 저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어요. 싸우다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불신이죠. 아니, 끌어낼 때 저기 데려가는 걸 목적으로 해서 약속해서 여기서 못 나올 걸 나오게 해줬으면은 거기까지 데려다 주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건데 전부 불만이야.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광야에서 낮에 사실 뜨거워서 사람이 못 살거든요. 구름으로 싹 가려졌잖아, 위를. 밤이면 또 그런 데가 무지 춥잖아요. 그럼 불이야, 다 불기둥이라고 그래. 그리고 딴 거 다 제쳐놓고 매일 먹을거리 줬잖아, 매일. 아니,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냥 막 주워다 먹으면 돼, 그냥. 이걸 계속했거든. 그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이쯤 되면은 정말, 이쯤 되면 의심할 게 따로 있지. 이쯤 되면은 자기들이 거기서 말이야, 이렇게 강제 노역 당하고 말이지. 그러면서 하면서, 물론 마음에 편하게 잠을 자고 무슨 그런 거 있었겠지, 뭐 저들끼리. 저들의 생활이 있었겠죠. 그런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변화가 오고 이런 데 와서 산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다 채워줬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사실은 광야 생활에. 먹을 게 없어야 되거든. 물이 없어야 되거든. 근데 다 채워줬잖아요, 그거를. 그게 부족함이 없게 해줬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감사했으면 그냥 바로 간 거예요, 열흘 만에. 그런데 이렇게 말이야, 부족만 느끼고 가마솥에 고기도 삶아 먹지 못해요. 뭐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너희들은 할 수 없다. 그냥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질질 시간 끌었다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일선의 사령관으로 세워가지고 두 사람의 공격을 해서 이기게 만들고 계속 성도 막 무너지게만. 이게 뭐예요? 광야 생활도 사실 이 사람들은요, 목자를 따라간 양과 똑같았어요, 입장이. 먹거리 줬고 물도 줬고 말할 때는 다 줬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다 보호해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부족함이 없게 해준 거야. 광야에서는 그런 조건이 안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줬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야, 이거는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랬으면 그 사람들 다 들어간 거야, 가나안 땅에. 고생 안 하고. 왜 40년을 고생을 해요? 하나님이 짓고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 이것들 정말 뭔가 고쳐져야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늘 부족한 것만 열거하는 사람들은 팔자야 할 수 없어. 그렇죠? 맨날 뭐가 부족해요, 돈이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제가 차 15년 탔거든요. 왜 하나님 저 새 차 하나 안 줘요? 부족한 거 열거하면 세상에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여호와가 우리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따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고 끝까지 순종해서 그 사람이 감사가 있으니까 순종했지. 불만 있으면 순종하나 반역 세력에 들어가 버렸지. 예.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니까. 그래요. 우리가 우리도 주변에 친구들 보면은 나이들이 좀 많잖아요. 죽은 사람도 많고 뭐 전부들 늙어가지고 덜 힘들도 없고 다 그 지경이 됐잖아요. 이제 나이 80한 별로 없어요. 다 거의 많이 죽었어요. 아주 사람 별로 없어요. 저 주변에도 우리 또래들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한번 죽는 건데 몰트만처럼 비석에다가 뭘 했고 국회의원을 했고 무슨 뭘 했고 그런 거 하나도 안 써도 돼. 부활한 날짜를 기록한다. 제가 아까 잠깐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던 게 뭐냐면은 한평생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죽을 때 정말 편안히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여태까지 고생한 게 죽는 순간에 다 보상을 받았다. 그런 게 나와요. 죽을 때 너무나 평안하게 죽으니까 내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이게 다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이게 천국 간다는 얘기지 말하자면. 그래서 거기서 그런 대사가 나와요. 우리 교회는 발인 예배라는 게 없습니다. 환송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런 게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장사 지는데 환송 예배가 몇시다 알려줄 때 우리는 발인 예배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환송 예배라고 합니다. 매달 며칠 날 몇 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한평생 고생도 많이 하고 살고 다들 불만도 많이 품고 살고 어지럽게나 살았지만은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니까 환송을 해준다. 그런 의미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순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면 양에게 목자가 있으면 다 만족하게 해결해 주듯이 우리의 목자 되시면은 우리의 영육간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은 감사가 그 사람의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부족을 많이 느끼고 괴롭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부족이 없는 만족한 삶, 감사한 삶만 되도록 우리 심령 속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